자, 오늘은 주연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주 갈릴리 호수 북쪽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도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반응을 합니다. 저 회당에서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 서기관들과 같이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언급되어져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냥 권위가 있어, 내 말씀은 권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느껴지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 왠지 힘이 있고 뭔가 깊이가 있는 것을 지금 회중들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놀랐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청중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많이 나누고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경험을 놓고 보나 율법에 대한 어떤 암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율법 전문가들의 말이 더 권위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에도 권위 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범한 목수임에 불과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의 우리 컨텍스트에 놓고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말씀 나눔을 집회를 하는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연구 그 분야에 뛰어난 교수님을 제가 초청하는 것과 그냥 평범한 노동자를 제가 초청하는 것과 여러분들 솔직히 누구 말을 더 권위 있게 듣겠습니까? 목사님 노동자 초청이면 그분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듣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혹시 척개구리 같은 마음에. 아니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여러 깊이 있게 공부한 그 학자 출신 교수가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권위를 더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좀 그래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아마 신학교 교수님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겠죠. 우리 박사들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지금 마가복음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NRS 버전, New Revised Standard 버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장 23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회당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혁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NRS 버전에는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고, unclean spirit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 좀 많이 거북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굴 보고 야! 안무개씨 당신 귀신 들렸어! 여러분 어떤 기분 되게 나쁘죠? 옛날 사람들은 조금 멘탈이 이상하고 그러면 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번역성의 NRS에 보게 되면 깨끗하지 못한 영, unclean spirit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깨끗하지 못한 영에 걸려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만은 있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 자,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증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도 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화내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병적일 정도로 자기를 못 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학대라고 하죠. 은연중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 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나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자, 더 나아가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도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자살률과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죠. 총기 폭력을 한다든가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또한 병들어 버리게 되면 생태계도 망가지게 되죠. 아이오와의 1월, 2월이 굉장히 추워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월은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따뜻해서 좋아요. 되게 좋은데 반면에 또 극심한 추위도 몰려오지 않습니까? 기후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이 기후가 이상하게 변해가서 그러한 추운 또 것들도 우리가 2, 3주 전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태계도 병들어가고 망가지게 되죠. 이러한 환경 파괴를 경험하는 기후위기 또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남자가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마구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나쁜 영이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묘사한 깨끗하지 못한 영, unclean spirit에 사로잡힌 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깊은 신앙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동일하게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앙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과는 다른 더 크고 더 넓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위주로 내 본의로 하나님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입장에 가까이 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공의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형식적인 다람쥐가 쳇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렇듯이 형식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깊게 있게 만나지 않은 이상 우리가 20년, 30년, 40년 교회생활을 했다고 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묘사하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직업과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준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신앙체험을 깊게 하고 나면 내가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집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반응하고 변화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성경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그걸 섬길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충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경련, 고함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금 내면적인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 unclean spirit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에 가져다주는 충격이 두려워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죠. 대신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이 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안주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때도 많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편하고 좋으니 굳이 구태여 그러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사회의 적당한 표준을 지키고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그 겉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죠. 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남자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신병의 치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말씀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디다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사람의 영혼이 치유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혼이 치유된다는 그 사실 정말 확신 가운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장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가르침과 치유의 근원이시고 그것은 석인과 같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경험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오늘 깨끗하지 못한 영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 깨끗하지 못한 영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영과 모든 정신이 순종한다는 의미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깨끗하지 못한 영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걱정, 분노, 미움, 혐오, 자기연민, 교만함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지 못한 영들은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건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꽁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크게 문제 삼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기도 하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을 제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오히려 높게 평가하고 우리는 그런 것 속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마치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 가운데 잡혀서 나온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옛날 이 귀신 들었다고 말하는 언클린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하요.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혐오가 있고 자기혐오가 있고 교만이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의지를 갖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하기도 하고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잠시 극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을 받으라고 하죠. 주님을 통해서. 깨끗하지 못한 영은 거룩한 영으로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에 사랑의 영이 없으면 우리 내면은 혐오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내면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 가운데 거짓의 영은 물러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운명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세상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탁월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을, 직접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어떤 것이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설득력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될 때 훨씬 설명하기 쉽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행을 해서 내가 캔자스시티 놀이동산에 가봤어요. 그럼 캔자스시티 놀이동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캔자스시티 놀이동산이 이렇게 돼 있어라고 머릿속에 외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본 캔자스시티 놀이동산이 더 쉽게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이렉트로 경험한 것을 가르쳤기에 서기관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동일한 방식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본 것을 가르친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원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해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참된 생명, 참된 사랑, 해방, 죄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자신 없습니까? 나는 목사님, 생명과 사랑과 해방과 궁극적인 안식을 난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집에 교회 오기 전에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어제도 싸웠어요. 내일도 싸울지도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안식이라는 없는 것 같아요. 나 교회 믿는 사람,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해방이고 궁극적인 안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렸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 물리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해방과 궁극적인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보면 24절에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는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 위인, 훌륭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준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사랑과 거룩의 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해방과 궁극적인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지 못한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해방과 안식을 가져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확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